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요한복음을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리즈로 설교하는 동안에 요한복음을 한 2번이나 3번 정도 집에서 읽으시면 여러분에게 말씀 듣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변재창이라는 고려파 출신의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사람이 목자훈련, 제자훈련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자훈련을 참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같이 일하는 미국 선교사 패덕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미국 남부에 광활한 목장을 소유한 큰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는 19살 때부터 값비싼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서 인류대학에 진학하여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인생의 행복을 학문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문제는 학문 거기에는 자기가 찾던 인생의 행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사업에 손을 대어서 돈을 많이 또 역시 벌어보았지만 물질 거기에도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적으로 너무 공허해서 나중에 마약에 손을 대어 결국은 빠져나올 수 없는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결국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전문의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의사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더니만 기괴한 처방을 했습니다. 당신의 병은 세상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2달 전에 발견한 특이한 약이 하나 있는데, 이 약을 가지고 가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약을 봉지에 싸서 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약봉지를 더 펴보니까 약은 보이지 않고 신약 성경 요한복음, The Book of John, 요한복음 쪽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 의사가 나를 놀리나, 화가 나서 이까지 하면서 책을 집어 던졌어요. 그러다가 그는 몇 시간 후에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쪽복음 요한복음 책을 다시 주워들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만약에 의사 선생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서 나의 몹쓸 병을 고쳐주신다면, 내게 진정한 행복을 주신다면 내 모든 생애를 기꺼이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는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자기 가슴에 부닥치는 요한복음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서 마약이 치료가 됐습니다. 마약보다 더 강력한 복음에 접하게 된 것이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삶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 후로 그는 영적으로 깊은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헌신해서 일본에 와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5명의 첫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게 아닌데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초청을 받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혹은 깁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가 아닌 요단강 근처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대제가 된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성경이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게 되면 각각 복음서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바닷가의 어부들 안드레와 요한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들은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난 제일 첫 만남이 오늘 요한복음에서의 만남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까 마음에 생각은 했지만 쉽게 결단을 못 내렸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업인 직업이 있고 딸린 가족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하루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직업 현장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시고는 팔로미 나를 따르라 하시자 본격적으로 그 후에 자신의 개인 생활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종합해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제일 첫 번째 만남이었고 이제 첫 번째 만남에서 결단을 못 내리고 또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주님이 재차 오셔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실 때에 위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인비테이션 초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주님의 초청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어떻게 해요? 성가님 뭐라고 했죠? 오라, come. 네. come to me죠. come to Jesus. 예수님께로 오라. 여러분 이것은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인생의 죄짐에 무거운 짐진 인생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가져오게 되면 내게로 오게 되면 내가 너희를 참된 구원과 쉼을 주겠다는 행복으로의 초대죠. 첫 번째 초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초청에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두 번째 초청을 합니다. 두 번째 초청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이제 주님께 온 사람은 주님께 와서 죄 용서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이제 주님께 와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내게 배우라. to learn. 배우라는 것을 이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의 초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사람을 좀 소개합니다. 제일 첫 번째 제자가 여러분 안드레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앤드류, 영어로 앤드류. 여러분, 안드레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누구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지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요단강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열정적인 설교에 매혹이 되어서 그의 제자가 됐던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상당히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한 지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지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는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메사야, 그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해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 하루는 자기 선생인 세례 요한이 I am not the Messiah,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이 계신데, 이제 요단강에서 거니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 분이 바로 내가 말하는 the Messiah, 그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저 예수 그리스도가야말로 왜 메시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면서 구약의 아사셀 양처럼 저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참된 메시아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선포하자.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이 두 제자,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그 후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에게 뭘 구하느냐 그렇게 묻자. 랍비여, 선생님과 좀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데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유숙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보라, come and see, 내가 있는 곳에 와보라, 이렇게 말씀을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그 장소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보냈는데, 하룻밤을 보내면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인 것을 마음에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안드레는 진리를 파고드는 성격의 소유자지요. 이 안드레는 말씀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유대 역사 4,000년 동안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안드레의 가슴이 여러분 벅차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안드레는 그때 born again, convert, 중생 회심하게 됐어요. 12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안드레의 특징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제일 먼저 안드레의 특징은 말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파고드는 진리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진리의 눈을 뜬 사람이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깨닫게 됐어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설교에 매료되었지만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가 아닌 걸 알고는 이제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매료되어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회심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성도 안에 교제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안드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나의 총 열정을 말씀에다가 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새로 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그 교회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예배 분위기도 좋고 교회 건물도 화려하고 좋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회를 정할 때에 그 목사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는가, 내 귀에 그 말씀이 잘 들어오는가, 나를 감동하고 나를 사로잡는 그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을 보고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고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안드레의 특징은 말씀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안드레는 그는 진정한 브릿지 빌더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큰 리더가 되는 그런 은사, 카리스마나 그런 큰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큰 은사는 없었지만 그는 조용하게 브릿지 빌더,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서 브릿지 빌더 다리 놓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세례 요한을 말할 때 그 사람도 브릿지 빌더라 했죠. 사람들을 다리를 놓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 성경에서 가장 브릿지 빌더 역할을 잘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사람과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다리 놓는 역할이 뭡니까? 브릿지 빌더. 한쪽과 여러분 이 섬과 저 섬 사이에 이제 다리를 놓아서 연결하는 거지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브릿지 빌더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많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을 잘하는 사람이 바나바 같은 브릿지 빌더를 할 수 있죠. 그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브릿지 빌더 역할을 성경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가장 가까운 자기 형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그 형 시몬에게 가서 형, 나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정말이야? 그래, 한번 나타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앞으로 이 베드로가 되는 그 형 시몬을 이젠 예수님께로 인도를 해서 그를 큰 인물로 만든 사람이 안드레, 브릿지 빌더 역할을 잘했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보면 광야에 배가 고파 있을 때에 한 아이가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는 그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판을 깔아놓은 사람이 이 안드레.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여자를 무시하는 그 당시의 풍토에 어린이 전도의 중요성을 이 바로 여러분 안드레가 가르쳐주는 거지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헬라인들이 절기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예배드리러 왔다가 유명한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헬라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어.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보면요, 어떤 큰 리더 역할은 하는 그런 은사는 없었지만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사람을 사람 사이의 역할을, 중간 역할을 잘했다는 겁니다. 자기 형 시몬은 안드레가 전도에 나중에 3,000명, 5,000명 전도하는 큰 부흥사가 되고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된 인물이지요. 그러나 안드레는 큰 재능이나 카리스마가 없었고 강력한 리더십도 없는 사람이지요. 그는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5,000명을 구원할 베드로라는 큰 인물을
브릿지 빌더 안드레는 한 마리를 낚아도 대어를 낚아서 자기 형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큰 대어를 낚은 사람이죠. 그는 큰 재간과 능력은 없었으나 조용하게 브릿지 빌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스텝으로 만족한 사람. 자기는 큰 인물은 아니지만 큰 임무를 할 만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왔어. 이게 중요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포텐셜 큰 임무를 할 사람, 큰 일을, 이 사람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게 되면 큰 일을 할 사람인데 내가 큰 일을 못해도 그런 사람을 전도하고 원면에서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는 거, 이게 바로 안드레가 하는 역할 아닙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CCC의 창설자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는 수억 명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거하여 대학생 전도에 앞장서고 누가복음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예수란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는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유명한 큰 역할을 한 빌 브라이스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빌 브라이스 사는 동네에 같이 사는 이웃집 노인이 여복의 청년, 이제 주일인데 집에만 있지 말고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노인이 교회 같이 한번 가자 해서 교회를 가자고 권면을 받아서 그가 예수 믿게 되고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죠. 그 노인은 큰 일은 못했지만 큰 일을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길선주를 끈질기게 전도한 김종숙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 장로는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큰 역할을 하고 평양 장대연교회의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정말 한국교회의 큰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 길선주를 끈질기게 전도한 길선주는 처음에 도사였어요. 차력술 배우는 도사였어요. 김종석이도 원래 길선주 친구로 차력술을 같이 배우다가 나중에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믿고 난 후로 친구 길선주를 찾아가서 여보게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전도받은 그 선교사에게 가보지 않겠나? 끈질기게 전도했는데 처음에는 경상도 말로 택도 없다. 이게 먹혀들어가지.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끈질기게 철로 역정이라는 책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 사람이 길선주가 예수 믿게 되고 본어게인 되고 나중에 훌륭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됐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을 하는 바람에 칭찬을 받고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니. 그래서 그가 결단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죠. 시몬은 형제 안드레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왔을 때에 어부 출신으로 생선 비린내나 풍기는 불황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이지요. 시몬이란 말은 우유부단하고 불완전한 이런 뜻인데 이런 시몬이 형제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시몬이 예수께로 오는 걸 보시고 예수께서 42절에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앞으로 네가 게바라 하리라. 예수께서 시몬이 오는 걸 보시고, 이 보시고란 말은 헬라어로 엠블레포란 말인데 원래는 그 엠블렙사스인데 엠블레포의 부정과거 분사입니다. 이 엠블레포란 말은 자세히 주목해
생각해서 본다, 관찰해서 본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오는 걸 보고는 엠볼레프의 눈으로 자세히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 현재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비린내가 풍기는 어구 출신이지만 너는 앞으로 미래에 그러나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지금은 별로 믿음이 없지만 너는 앞으로 베드로 반석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너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초대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할 큰 믿음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유명한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그러자 그렇게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얘는 칭찬이 참 중요해요. 아이들 키우면서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앞으로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칭찬을 많이 해줘. 그래서 칭찬받은 베드로가 격려를 받아서 나중에 그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됐죠.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은 원래 흙골판에 오랜 세월 버려진 덩치만 큰 쓸모없는 바위를 일꾼들에게 부탁해서 자기 작업실에 옮기게 했는데 큰 망치, 작은 망치, 조각칼을 사용해서 그 유명한 모세상을 만들어냈지요. 사람들은 쓸모없는 버려진 돌이라고 생각했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돌 안에 큰 바위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는 엠볼레프의 눈이 있었다는 거죠. 현대 교육 심리학 중에 피그말리온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피그말리온 법칙이 여러분 뭡니까? 어떤 사람을 다룰 때 현재 그 사람의 수준만큼만 다루면 그 학생은 발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학생을 다룰 때 그 학생의 앞으로의 장래성, 미래의 장래성과 포텐셜 잠재력을 감안해서 현재 수준 이상으로 높이 평가하고 인정해 줄 때 현재가 50 정도라면 그 사람과 그 학생을 다룰 때 100과 150 정도로 높이 평가할 때에 그 아이는, 그 학생은 자기가 대우받고 기대되는 만큼의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학설을 연구 실험한 교육자 이름이 피그말리온이에요. 이 이론에 따르면 자기의 가치 평가를 어릴 때부터 높이 평가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만큼 발전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그 아이들을 자꾸 인커리지하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왜? 지금은 콜리게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지만 앞으로 큰 과학자가 될 수 있고 앞으로 큰 부흥사가 될 수 있고 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어릴 때부터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고 자란 아이는 앞으로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그 예를 들게 되면 이런 빌리그램 같은 사람, 빌리그램을 엠볼레프의 눈으로 칭찬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빌리그램은 원래 어릴 때 개구장이고 동네에 말썽 꾸리기 골칫덩어리였어요. 제가 도대체 커서 뭐하겠나 이렇게 머리를 흔들었는데 한 할머니가 이 골칫덩어리에 손에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얘야, 너는 참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너 이런 개성을 잘 살리면 너는 크게 될 거야. 이 격려의 말, 엠볼레프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소년이 커서 앞으로 20억의 인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그램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엠볼레프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수많은 약점과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엠볼레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할 때에
최후로 분부한 지상명령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Great Commission, Great Mandate라는 지상명령이 있는데 그 핵심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이 12제자를 삼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안드레가 브릿지 빌더가 되어서 자기 형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한 사람을 잘 양육해서 앞으로 큰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역시 제자 삼는 것이, 이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삼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이 제자 삼는 사역 우리에게 성천하면서 맡겨줬는데 우리도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한 사람을 또 잘 후견같이 도와주고 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꾼으로 만드는 것. 기도합시다.